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뼈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음성들이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지진이 온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하나도 간데 없더라. 함께 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노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6장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구조를 살피면 큰 세 가지의 재앙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큰 세 가지 재앙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 한 재앙이 7개씩의 재앙들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재앙, 7개 재앙, 7개 재앙이 이렇게 큰 뼈대의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봤던 일곱 인을 떼시는 천사가 그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는 장면, 또 일곱 나팔을 부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일곱 대접을 쏟는 장면, 이렇게 세 개의 큰 뼈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면을 봐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좀 어떤 분들은 무섭다 그래요. 뭐 이상한 재앙이 막 임하고 뭐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무섭다 그러는데, 사실 그리 무서워할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제 왜 무서운가 생각해 보면 뭐 이상한 형상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뭔가 뭐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안 봐서 그런 거겠죠. 잘 보면 이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서우면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많이 졌나 보다. 근데 의로운 자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기쁨의 책이에요. 이걸 보면 무시무시하다. 이거는 죄진 자들에게 임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제 일곱 대접에, 그러니까 천사가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와서 여기저기다 쏟는 거예요. 재앙이 여기저기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디에 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고 있는 재앙이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만 잘 믿으면 별로 걱정할 게 없고, 오히려 예수 믿다가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보지만 그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한, 예수 믿다가 박해를 당한 자들, 그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보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16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좀 쭉 보면, 1절에 보면 이랬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죠.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누구에게 가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땅에 쏟으니까 그들에게 종기가 나는 거죠. 종기가 뭐 조그만 뭐 뽀드락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건 좀 무시무시한 종기들이 난다. 또 3절에도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 쏟아요? 바다에 쏟죠.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물을 다 먹을 수 없게 되죠. 물을 먹을 수 없다는 말은 이건 생명과 관계가 있죠.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가 참 중요한데,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하나님이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노래해요.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 기쁘다. 심판하시니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니 감사하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렇죠? 그들이 성도들, 선지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랬던 자들이
마실 물이 없어진 것이죠. 그들이 곧 죽게 되겠죠.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정말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렇죠? 거기서도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들을 향한 심판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계속 재앙이 임하죠. 8절에도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쏟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여기서 이 사람들도 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괴롭게 했던 자들을 가리켜요. 9절에도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이런 재앙이 임해도 회개할 줄 몰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왜 회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의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하잖아요. 요즘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겠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죠. 10절에도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이건 그들을 향한 심판이죠. 그 악의 나라가,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야, 진짜 얼마나 아프면. 근데 11절에 그러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해. 아프니까 비방해.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참 진짜 형벌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들은 끊임없는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12절에도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죠. 강물이 말라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제 심판이 이 바벨론, 유브라데 이건 다 악한 영의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이상한 새 더러운 영이 나오네요. 이들은 뭡니까?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준비하는 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은 뭐합니까?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 여기서 전쟁이 우리가 싸우는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지만 그런 전쟁을 단순히 그걸 가리킨다고 하기는 어렵죠. 어떤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 전쟁. 그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하죠. 악한 영들이죠. 15절이 중요하죠. 15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날에, 오늘날에도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분별을 점점 못하잖아요. 그리고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도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도 모르게 악의 영에게 휩싸여서 가고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유혹이 많았겠어요. 예수만 부인하면 사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자,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새 영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개구리 같은 영이죠. 새 영이 뭐 하는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죠. 어디로 모읍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이게 이제 찾아보면 이제 무기또의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겟돈. 그런데 이곳은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전쟁이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잖아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전쟁이다, 뭐 3차 대전이다, 뭐 다 이상한 소리들 여러분 그런 거를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가리켜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쟁이죠. 전쟁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최종 승리하시는 날을 가리켜요. 슬픈 날이 아니에요. 전쟁이 슬픈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 승리하실 전쟁, 악한 영을 다 물리칠 전쟁을 가리키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슬픈 전쟁이 아니라 이기는 전쟁, 승리하는 전쟁이니까 이런 악한 영이 대적하여 나오는 것을 봐요.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다 됐다, 때가 됐다, 뭐 이제 다 쏟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 19절에도 큰 성이 갈라지고 뭐 바벨론이 기억하신 바 되지 않고, 바벨론은 악한 영의 그 상징이죠.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쏟는다. 피가 난자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악한 영의 세력들은 다 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에도 큰 우박이 쏟아지는,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 한 달란트가 34kg인가 뭐 그쯤 되잖아요. 34kg짜리 우박이 쏟아지면 여러분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맞아 죽겠지.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런 장면 보여줘요. 근데 이거 여러분 우리가 겁내할 게 하나도 없다. 왜? 이거 다 악한 영에게 임하는 그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악한 일들을 행한 자들을 향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순교하게 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지, 이게 다른 이들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 있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것. 그러면 돼요.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도 깨어 있고 분별할 줄 알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분별의 영이 참 필요한데, 아니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악한 영은 정말 인간들을 꾀이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그 새 영, 악한 영은 오늘 어떻게 그냥 지나온 것 같은데, 오늘 그 말씀 중에 보면 그들도 이적을 행해요. 여러분 이적을 행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 신기한 일들을 행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혹하면 안 돼요. 그러면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은 그런 걸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순교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깨어 있어서 승리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하나님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게 하시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